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세상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밤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수요예배 마친 후 늘 모여 기도하는 저들의 노력과 수고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성취되어졌을 때 저들의 입술의 고백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그러한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 사명이 더욱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집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빛 장로교회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 폭설로 인하여 동부 북부 쪽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생명의 삶 18일 날짜 목요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다 같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대 전통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도대체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가 하고 호기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조사하려고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모여드는 이유가 도대체가 이 사람이 누굴까? 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을까? 나름 조사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딱 보니까 자기들 이제 입장에서는 딱 걸린 거죠. 잘 됐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뭘 먹었든 간에 하여튼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들 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로가 있죠. 3절에 가로, 4절에 가로 닫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로가 있는 거는 어떤 문헌에는 이 글이 적혀 있고 어떤 문헌에는 이 글이 없습니다. 사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를 저렇게 쳐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은 모든 문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라는 그런 사인이 여러분 성경에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을 보니까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또 시장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거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다가 물을 툭툭 뿌리는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탁탁탁 쳐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목욕하다예요. 저거는 시장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오늘날 저거 우리식으로 만약에 표현하면은, 여러분 마트 갔다가 아니면 뭐 골목길에 무슨 LA 무슨 다운타운 가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고 오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목욕을 안 하고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시겠어요? 그냥 쉽게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잔과 주발과 놋글,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음식을 담는 용기, 그릇들도 다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거기다가 담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지켰다 하고 딱 걸렸다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곧 씻지 아니한 손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씻지 아니한 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요 손, 요 정도 손바닥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닦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저게 씻지 아니한 손, 저 씻지 아니한 손은 어디까지냐면 팔뚝까지예요. 그러니까 팔뚝까지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씻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거 그대로 지키려 그러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음식 먹기 전에 팔 다 걷어붙이고 여기까지 쫙쫙 씻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드셔야 돼. 그래야 그거 안 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묻잖아요. 저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더러운 손으로 먹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건 하나의 그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뭐를 보여주고 싶으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 거부, 그리고 모세 율법 안에서 찌들려 가지고 진짜 진의를 행동하지 않고 가짜로 행동하는 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네 마음,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 더럽다. 그 손 안 씻고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전부 거짓, 그리고 뭐 말만 했다 그러면 탐심, 욕심, 뭐 간음, 살인, 도둑질, 다 그런 것들이 더 더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 씻은 건데, 뭐 주님은 그냥 막 이렇게 위생 관리도 안 하시는 분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정결법, 그 당시 정결법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에요. 오래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10계명을 받았으면 그걸 또 다시 풀어 가지고 613개의 세세한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다 지키는 건데,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에요. 이 두 개를 갖다가 누가 전수했느냐?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누구들한테 이걸 다 얘기해줘요. 모르세요? 장로들에게 다 얘기해줘요. 각 그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 말해줘요. 여기서야 이제 나오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다 말해줘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또 누구한테 말해주느냐? 선지자들에게 말해줘요.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말해주느냐? 그 당시 공의회 의원들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공회 의원들은 그 전통에 따르면 그들의 그 율법 지킴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구약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들이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하시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고 저항하는 이유를 이제 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반박을 해요. 6절을 보실래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요게 이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요 6절 그 이 백성 입술로는 해가지고 7절 그 뭡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요게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이 알고 있는 그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언했다 이거예요. 니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다. 자 봐라 하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멋진 말을 하죠.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요. 그러니까 부정한 손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니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사람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섬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하나의 트레디션으로, 전통으로 그냥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예식이 더 중요하지. 왜 그 예식이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냐, 이걸 니네가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자체가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한번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그게 더 본질이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라는 틀 자체가 이게 또 우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기준과 잣대가 돼버리면, 그러면 또 하나의 자기는 그렇게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그냥 열심히 정성으로 했는데 결국은 도로 까먹게 돼버려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돼버려요. 새벽 기도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유형이 있는 거고, 또 기도의 유형들이 많이 우리들이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이고 폼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데 현상이나 프레임이나 폼들은 그 본질을 좀 더 추구하고 가까이 흠없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메소돌로지컬이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 뿐이에요. 마당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똑같이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트랩에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 더 우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특히 순복음 그 재단들이 좀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센 거 좋아하잖아요. 센 거. 그러니까 한때 저희들도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중학생,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교 때까지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게 수련회 갔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 뭐 1시, 2시까지는 그냥 막 부르짖는 게 그냥 아주 유행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긴 한데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부르짖고 막 세게 하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이,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속에서 막 내가 불이 막 타가지고 진짜 이 심장이 태워질 만큼 진짜 하나님의 그 간절함, 절규, 또 탄식, 혹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가 높여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열정이 막 우러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후련한 거 있잖아요. 그 후련한 거가 하나의 메인이 돼버리면 또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는 기도가 돼버리면 똑같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손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트랩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더 중요하지 현상이나 프레임이나 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본질을 계속 지켜주는 하나의 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7번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딱 서 계신다면 싹 없앨 거고 싶어요. 예배 주일날만 딱 하나 드려가지고 멋지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안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편하게 저도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고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자라 이게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느낀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느끼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은 더 알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신학교수들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말만 들고 지식만 쌓여지고 학문만 앞서가지고 그게 그냥 전부 다 막 칼럼 쓰는 거 보면 멋진 말들 다 많이 해요. 딱 읽는 순간 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 정말 이 마음 진실로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있은 글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자아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순리예요.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계급장이 돼버리면 그건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악순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또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희들의 그 더러운 게, 부정한 게 뭔 줄 아느냐. 입만 열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짓 맹세, 간음,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묻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켰냐? 전통 그렇게 중요하냐? 지키냐? 그러면 너 원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예, 더 반복 안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은 거기서 끝이, 산 내려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셔서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말씀을 순종하지. 안 그래요? 말씀 뜻도 모르면서 순종하면 그것도 사람의 전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또 볼까요? 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요.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말은 출애굽기 20장하고 레위기 5장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요 말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명기 5장이네요. 레위기가 아니고 신명기 5장.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레위기 20장, 출애굽기 21장. 여기서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한 말이에요. 저게.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때 여기서 모욕이라는 그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 방탕한 자, 술에 잠긴 자, 그러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요 세 가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저게 모욕이라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를 저주하고 방탕한 자, 그 다음에 술에 잠겨져 있는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냐면,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내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요. 부모에게 주고 싶지도 않아요. 아까워. 내가 쓰고 싶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요 재산이 하나님께 내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못 건드려요.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딱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부모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어디로 귀속되냐면 성전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요게 고르반이에요. 요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뭐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 모욕하면 안 된다, 죽임을 당하리라, 요거 말을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공경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고르반,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부모들한테는 이거 바친 거니까 저도 못 건드려요 라고 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해는 모든 것을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악용을 한 거죠. 율법을 지키기는 싫고 그러나 지키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요 재산은 하나님 거야 라고 딱 떼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니들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성전이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성전이 어떤 굴이 돼버려요? 강도의 구리혈,
도둑의 소굴이 돼버려요. 나중에 성전이.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청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니들이 그냥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고 저항인 거죠. 결국 오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종교생활이 아니다. 본질이 더 우선이다. 현상이나 프레임은 하나의 그 주변적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정말 지키는 자,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벽기도, 수요 예배 참여, 뭐 통독 세미나 아니면 주일 성수, 11조, 뭐 헌금 생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 예식에서 나오는 계급장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또 하나의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는 오히려 본질을 잊어버리고 현상만을 붙잡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통에 그러면 누가 이제 우리한테 꾸중하고 책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바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한 예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의 영적 계급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안팎 끝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